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15일자 본문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큰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차 접전에서 이스라엘 군사 4천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전의 원인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다고 진단하고 실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긴 것처럼 환호를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전쟁에서 패하면 저들의 노예가 될 처지니 대장부처럼 강하게 싸우자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2차 접전에서도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고 그래서 전쟁이 졌고 심지어 언약궤, 법궤마저 그들 손에 빼앗겼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잘못된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늘 싸워야 하는 옆구리 가스기 같은 존재입니다. 꼭 우리로 치면 일본 같은 존재, 중국 같은 존재, 정말 숙명처럼 정말 역사상 계속 옆에 끼고 늘 접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사무엘이 성장하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 둘 사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레셀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서로 전열을 벌여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패해서 이 전투에서 패해서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뜸 저는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고 이들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 모든 패인을 자신들이 전쟁에 진 이유를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자신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역할을 딱 규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자기가 이기게 해줘야 되는 그런 신으로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자신들이 이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고,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없어가지고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잘못 진단을 한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진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오판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모든 일이 잘못되면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전쟁에서 전투란 여러 번 일어나는 일이고, 수없이 어쩌면 우리는 작은 전투를 치르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인데, 전투에서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까지 진다면 곤란하니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전투에서, 아니 전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졌을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자신들에게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원수인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결정하고 사람을 보내 실제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동행했습니다. 아마 언약궤가 지금 움직이고 옮겨졌기 때문에 제사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패전의 아문이 들이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만 했습니다. 언약궤 그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마치 언약궤가 승리의 부적인 것처럼 이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구를 철저하게 미신적인 도구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한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만, 아라비안 나이트, 지니가 다닌 호리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인. 그 호리병을 누가 간주면 가진 사람이 주인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리병을 움직이면 그 안에 지니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언약궤에 갇혀 있는 하나님,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주 얕보고 우습게 여긴 것이죠. 언약궤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진 이유이죠.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궁극적으로 엘리 제사장, 그 책임을 지고 내일 묵상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왔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나이 많고 늙고 움직이지 못하니 따라온 거예요. 왜?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움직인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는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막에 그 지성소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필요하면 꺼냈다가 마음대로 막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게 승리의 부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허락했다? 그러니 이 종교 엘리 제사장과 이 홈리 비누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들도 먼저 이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렸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이용하려고만 했는지 돼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이 패한 이유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떤 이해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려고 해서 이용당하는 분도 아니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고 늘 경외의 대상이시고 예배와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얄팍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참패를 가져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왜 졌을까?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상대의 전의를 높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마치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함성 때문에 긴장한 쪽은 누구죠? 블레셋 군대였어요. 아니 저들이 4,000명이 1차 전투에서 졌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난리를 치고 좋아하지? 뭔 일이 있었지? 라고 첩보를 알아보니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군대가 긴장했어요. 왜 그런가? 그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거든요. 이들이 그 막강한 출애굽 과정,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소문 들어서. 그런데 이들 대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블레셋 대장.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면 저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어떡할래? 저 가지고 노예가 될래? 장렬하게 싸워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렬하게 대장부답게 용감하게 싸우자고 담대하게 싸우자고 막 독려하고 전의를 불태운 거예요. 전 이 장면 보면서 아니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오히려 배수진을 치게 하고 뒤에 당떨어지 같은 곳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더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의를 높여준, 사기를 더 높여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전투는 언약궤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뒤에 놀라운 승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 싸우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칼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넉넉고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다 될 거다? 그거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싸우지 않으면 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고 이겨야 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도 내 몫이에요. 이게 동시에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게 신앙인의 독특한 신비고 모순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된다. 그러나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게 모순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부적처럼 그냥 자동으로 이기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 같은 그런 전의를 불태우고 대장부답게 힘써 싸우자, 우리가 지면 노예가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전쟁터 같다고. 전쟁터 같다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적들과 나를 자극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얼마나 물밀듯 몰려오는지 몰라요.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하루의 전쟁을 끝내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눈 떴다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스라엘은 왜 졌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싸워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 3절 말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 성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함으로 하나님까지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승리는 언약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형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상화할까 봐. 하나님은 그런데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부적입니까? 십자가 없어도 돼요. 성모 마리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신통력이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안 보이지만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종교가 뭐냐고 제가 늘 말할 때마다 무속신앙이라고 저는 말해요. 다 잡아먹었어요. 모든 종교를 다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잡아먹었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무형, 유형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유혹을 뿌리치고 왜 격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고 왜 교도하는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 형상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진단했어요. 언약궤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잘못된 오판. 언약궤를 옮겨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생각.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군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려는 아니란 생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했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내일 그것이 이어지고 묵상이 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5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99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안증의 의리에 가득했으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즐거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흐른데 높임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난처가 되시며 난증의 의리에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왜 패했지? 우리도 전쟁 같은 하루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질 수밖에 없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교훈을 얻으면 우리는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증하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온대 주가 높임이 받으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실패에서 많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고 오판할까 두렵습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익을 이루는 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수단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지만 전투는 결국 저희들이 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블레셋 군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